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아젠 바이블 진화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진화론은 굉장히 거부되는 그러한 이론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육신과 제 영혼이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흙으로 지은 바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제 온 몸에 들어와 제가 사람이 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존재.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포인트는 다윈은 어떠한 인물이었고 왜 그가 진화론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진화론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 오해적인 부분들, 좀 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들, 그리고 신앙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윈, 진화론, 진화론에 대한 것은 모두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은 진화론을 검색하시고 여러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대다수가 다윈 하면은 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사탄, 적, 다윈으로 인해서 창조론이 위협을 받는다. 진화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닌 그러한 크리스찬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맞는 거지? 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다윈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다윈이 정말 마음 깊숙이 우리 감명받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다윈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만드셨다네? 과학자적, 지적 호기심이 작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윈은 그래. 그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특히 내가 사는 이 지구에 하나님은 어떤 종류를 만드셨을까? 라고 고민에 빠지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도 준비하고 배로 항해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것들, 또 섬에 있는 것들, 날아다니는 새들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윈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내린 그의 결론이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네? 새 같은 경우도 부리가 길어지고 또 뭉툭해지고
많은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점점 진화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바뀐 모습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네? 유전자가? 이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죠. 그것이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싫어했었던 이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고 1.1획 틀린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이제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 창조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점점 진화한다라는 이러한 이론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원숭이에서 사람들이 진화가 돼?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윈의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저 역시 바로 이 창조론을 지지하고 흙으로 제가 지은 바 되었다는 존재라고 저의 신앙의 고백을 앞서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극단적인 그런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그렇다면 사람도 원숭이처럼 진화하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가지고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드냐? 라고 겁먹고 막 그것을 더 이슈화 시켰습니다. 굉장한 큰 이슈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자적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그가 연구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가 무엇일까? 하고 그가 깊은 연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다윈을 멋진 신앙인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는 크리스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고. 다윈은 그가 과학자이고 그의 지적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더 알고자 연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셨습니까? 다윈의 아내는 사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일마다 찬양을 했던 찬양대원이에요. 그런데 다윈을 사탄이니 악이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윈에 대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그를 교회의 반대자라고 들어왔습니까? 원숭이 재판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그 테네시 주에서 미국은 주마다 그 주 헌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1925년에 그 당시 때에 과학 시간에도 창조론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을 이야기한 이 존 스콥스라는 과학 교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재판까지 소송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들이 동원되었고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재판에서 이 과학교사인 존 스콥스가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러한 교단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창조론에 어긋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과학자를 매장시켰죠. 하지만 이 재판 이후에 이 재판을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당시 미국 그러한 교단들은 조롱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회의를 느낀 거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인간의 지혜로 만든 과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은 그 지혜를 더 활용을 해서 과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창조의 영역 분야가 과학이라는 거죠. 학문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 어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대화거리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크리스찬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나의 창조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인간이 만든 학문을 가지고 과연 신이신, 절대신이신 하나님과 매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즉 대화거리가 안 돼요. 다윗과 그러니까 골리앗과 뭐 아주 작은 것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다윈의 진화론은 그러한 이 기독교와의 아주 적대적 관계로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워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과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로 만든 학문인 과학, 뭐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살펴볼 수 있는 인공위성도 띄우는 이 과학보다 하나님의 아주 어리석고 모르시는 부분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전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 진화론을 하나의 과학적 학설로 바라봅니다. 진화론보다 더 뛰어난 학설이 나온다라면 진화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혀지게 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더 좋은 학설이 나오면 이전 학설은 인정과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신앙적 절대 진리가 무너질까요? 사라질까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저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실지,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굳이 싸워야 된다?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로운 학문보다도 아주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또 다윈에 대해서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성경 이야기를 좀 더 가고 싶은데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한 가지 창조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젠 바이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